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전극회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이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길갈에 이 터를 닦게 되어집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길갈은 요단강에서 요단강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한 16km 정도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처음 정복한 여리고성 그 다음에 정복한 아이성이 있는데 여리고성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3km 정도.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가 이제 준비를 완전히 다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선을 하나 긋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선. 이 선이 뭐냐 하면 애굽을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광야 생활을 완전히 다 정리하는 그것이 바로 길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 거는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출발이 길갈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선 긋는 것이 세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교회는 이렇게 왔지만 내가 그래도 세례를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엄청 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례를 받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이제 진짜 이 세례라고 하면 베드로서에서는 뭐라고 이 표현하면 세례는 구원받은 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뭐라 그럴까? 그냥 태어난 게 사람이 아니고 태어나서 그 이름을 호적에 올리고 안 올리고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호적에 올리면 그때부터 국가에서 이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또 8살이 되어지면 입학 통지서도 나오고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이 호적에 올리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블랙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학교도 통지서도 안 나오고 군대 가는 통지서도 안 나오고 자기 자신이 뭐 드라이브 라이센스 운전 면허증을 만들라 그래도 그것도 만들 수가 없고
여권을 만들 수도 없고 해외로 가야 나가려 그래도 나갈 수가 없고 밀항을 해야 되고 이런 완전히 사람은 있는데 블랙맨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세례가 이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 길갈이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광야에서도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던 그 할례를 이 길갈에서 다 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의 수치를 다 굴러버렸다. 애굽의 400년 종살이의 수치를 굴려버렸고 없애버렸고 이제는 광야에 40년 동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그 수치도 다 없애져 버렸고 이제 새로 출발한다. 이것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길갈의 털을 닦는 것이 오늘날 오늘 보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길갈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보면 이제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4명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앞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을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러면 다 지나갔으니까 마지막에 가는 사람들 뒤쫓아서 꼬맹이가 가든 어른이 가든 같이 제사장이 어깨 메고 있으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같이 걸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 말로 하면 일거수일투족. 손 하나 움직이는 것, 발 한 번 내딛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움직이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 아니하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마지막에 다 지나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하고 그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거의 안 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다 할 말 다 하고 할 행동 다 해버리고 갈 길 다 가버리고 항상 그렇게 가요. 하나님 따로 내 삶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이게 전부 뭐 세상 말로 그런 얘기 따로 국밥이라 그러잖아요. 전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들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여호수아가 말할 때 움직이는 건데 말하니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사람이 요단강을 딱 건너갔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사장들도 이제 거기서 나오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이제 법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명령을 받고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요단 강물이 있으면 강에서 바깥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딱 메고 갔을 때 요단강 물이 위에서 댐처럼 이렇게 막혔다 그랬단 말이에요. 댐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막았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보세요. 물이 막 이렇게 쌓여서 올라가면 야 저게 막 그냥 쏟아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공포감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흐르는 물도 많은 물에 가면 어휴 무서워 이렇게 돼. 물살이 센데 가면 무섭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물도 많지 않아요. 그죠? 뭐 요 정도 물도 요 정도 물 정도 되는데 우리가 여름에 보면 이 동강이라든지 가서 래프팅을 하잖아요. 그때 물이 막 이렇게 좀 많으면
그거 상당히 무섭잖아요. 그런데 요단강물이 위에서 이렇게 쌓여지면 그 공포스러움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붙잡고 가니까 다 일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나와서 마른 땅에 발을 딱 딛는 순간 위에서부터 그 물이 싹 다시 다 흐르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아예 틀어서 다른 데로 이렇게 돌려서 우회적으로 흐르게 한 게 아니고 댐을 막아서 세워놨다가 제사장이 마지막 순종을 하고 마른 땅에 발을 딱 대니까 흘러내렸더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길갈에 오게 돼요. 길갈에 와가지고 그들이 오늘 첫 번째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각각 돌 12개를 취하여 가져왔잖아요.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앞에 있던 돌들, 큰 돌들을 그것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요 길갈에. 그래서 이 길갈에 누구든지 그 후손들이 와서 길갈에 오면 우리 선조들이 건너오면서 이 두 번의 사건이 있었다. 첫 번의 사건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를 갈랐는데 홍해 가른 것과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요단강을 걷는 것은 똑같은 것이라. 그래서 홍해를 지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홍해 걷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은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온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길갈에 와서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할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줬구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홍해를 건너오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24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23절에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거 말리고 말렸다, 이리 말렸다 이 말은 뭐냐면 물을 막아놓고 흐르던 강 땅을 마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벽을 만들었다, 똑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4절은 두 가지예요. 백성으로 이 땅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손이 뭐하다? 능하심을 알게 한다. 능하심을. 하나님의 손이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선조들이 요단강 건널 때만 그렇게 능력이 있고 지금은 능력이 없는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그것도 이기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잘 되어지고 잘 살게 하실 때도 하나님의 능하심 앞에서 겸손하게 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그 밑에 24절 후반부에 말씀하셔요.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도록 그가 하기 위해서 이 길갈에다가 요단강에서 가져나온 돌 12로 비석을 세웠다. 기념비를 세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고 사느냐, 어떻게 경외하고 사느냐, 이것이 가장 축복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1절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바깥에서는 그냥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것처럼 삶 속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들은 특별히 선발되고 선출되어져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벽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제사장들 보고 여리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들어가서 그들이 섰을 때 위에서부터 물이 말랐고 백성들이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쫓아나오지 아니하고 명령을 기다렸다가 그들이 바깥에 나와서 마른 땅에 발을 댈 때 위에서부터 요단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의 이러한 엄청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셨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하신 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